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좌하상이라고 합니다. 그 좌하상을 형성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그것은 자아상 정립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란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꼭 젖을 먹였습니다. 물론 다른 거 먹일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젖이 다 축 늘어졌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는데 자녀들은 계속 빨아먹으니 속은 다 비고 밤마다 이놈 잡아당기고 저놈 잡아당기니 젖들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동이를 이고 어머니들이 가면은 밑으로 젖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호랑이도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 호랑이는 마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 새끼 먹으라고 자기는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들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칭찬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보람된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이웃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 좋은 집에 살면 이 집이 참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어떤 분은 이 집 얼마에 샀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아들이 있어? 몇 살에 낳았어? 재혼한 가정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저 기분 좋고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늘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캔서, 암에 걸려도 그냥 같이 살자. 암덩어리가 5인치다 7인치다 뭐 더 크지는 말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살자.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허리 아프다고 40년 고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리 튼튼하다고 하던 분이 허리병으로 금방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겁내지 마시고 문제를 있으면 품고 살아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훈련을 좀 하자.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음.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사랑과 유익을 주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찬득 씨의 글에 보면 무용과 무용수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말씀, 성도와 사랑, 성도와 은혜, 성도와 축복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찾아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먼저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덮어두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날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내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이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좋은 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한 평신도인 오네시보로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만나면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먼저 그가 나를 자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활력을 넣어 주었다, 생기를 주었다, 내 인생을 싱싱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를 기분 좋게 해 주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자유가 없는 감옥이라는 그 힘든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상하게 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찍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 불쾌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위로하고 격려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따뜻하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반쪽이네, 얼굴이 형편없어, 남편이 속 썩여, 아니 애들이 말썽 일으켜, 그런 말 들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뚱뚱해, 살 빼, 살이 삐져나오네.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삐쩍 말라서 사람이 말라 돌아가네. 루즈 색깔이 왜 그래, 옷 색깔이 왜 그래, 옷을 좀 매치 있게 만들어서 입어. 미정원에 갔다 왔네. 먼저 머리가 이뻤는데 잘라버렸네.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 덕스러운 말 해줘야 되잖아요. 집사님은 언제 보아도 날씬해요, 이뻐요, 참 보기 좋아요.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라. 뚱뚱한 사람 보면 집사님은 언제나 보아도 나는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감이 있어. 이래. 참 보기가 좋아. 제가 목회해 보면요, 원고 없는 얘기야. 되게 뚱뚱한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날씬한 사람이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 안 했어요. 여자들은 되게 자기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은 90% 이상은 화장실에 거울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보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아름다운 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일시기 바울은 초대교회에 위로와 격려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속썩였는지 내 머리가 다 휘어졌다. 얼굴에 주름살이 쪼글쪼글해졌다. 너희들 때문에. 무심코라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아도 머리는 하얘지는 것이고 저절로 주름살은 잡히는 것인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속 썩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 웃으면서 좀 그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안 되고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번은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웃으면서 너 공부하기 싫지? 나도 그랬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놀아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요즘은 그래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 예, 내가 생각해 보니 아버지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제일에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가 바울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겉모술수와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인간들의 삶 속에 어떤 한 사람의 진실과 진가를 순수하게 평가해 주고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준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복음 위에서 갔습니다. 순교적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제일에 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진실을 알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다. 할렐루야. 남편은
남편의 사랑은 뭐니 해도 넓은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남자는 따지고 시비하고 쫀쫀하게 좁게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놀아야 돼요. 남자는 크게 생각을 하고 넓게 이해해 줘야 돼요. 어떤 남자는 밥이 질다 대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여자가 치마를 입는다 바지를 입는다 그런 것 가지고 싸워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요. 여자가 치마를 입든지 바지를 입든지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여자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술 먹고 노름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호랑말코 같은 놈 그러면서 막 분이 나서 난리.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먹는다, 노름한다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미움의 죄, 분노의 죄란 말이죠. 그 미움이 화병이 돼서 얼마 있다가 집사님 죽었어요. 그런데 노름하고 그렇게 말썽 일으키던 남편은 회개하고 안수 집사가 됐다니까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 줘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니고데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질의 욕망과 습관적인 부정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삭개오를 이해해 주고 그를 구원해 주었다.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멀리서 따라가던 베드로를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동전 2닙을 헌금통에 넣은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아갈 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로운 충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는 보름달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초생달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해 묵은 감정이 다 풀리고 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인가? 예, 폐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보름달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초생달은 떠오르는 달입니다. 폐하는 떠오르는 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이지 기구한 운명,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집을 3-4번 이상 가신 분들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도 보면 부끄러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든가 남편과 사별하고 돈 많은 부자 보아스를 만나 재혼한 룻이라든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든가 이들은 다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일원이라 그랬습니다. 세계의 일원이란 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해가 돼야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와서 정죄받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눈에 비춰주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부지런히 찾아주는 사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누군가를 찾아주고 만나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찾아주고 만나주는 일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임. 부지런히 찾아준다는 것, 부지런히 만나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서로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 80대 2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20%만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주어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장, 목장, 리더 되시는 분들, 선교회 회장단, 각 기관장들은 교회에 오셔서 관계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줘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서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좀 빨리 와야 되고 남보다 좀 늦게 가야 되고. 왜? 찾아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은 없나 물어보시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잖아요. 주위를 옆에 계시는 분이 혹시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고 좀 부지런히 찾아보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아니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것이 행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찾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면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미소로 한번 웃어 주세요. 개나게 뭐 인상 쓸 필요 없잖아요. 딱딱하게 놀 필요 없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도 절반은 성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웃고 다닌다면 그것은 굉장한 봉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웃으면 의심과 불신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립니다. 웃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웃으면 건강을 되찾아 줍니다. 웃으면 질병을 고칩니다.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막 생성이 돼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캔서 바이러스 이런 걸 막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많이 좀 웃으세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좀 많이 웃으세요. 웃는 게 좋습니다. 웃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딸들도 얼마나 날 보면 잘 웃는지 몰라요. 우리의 하트, 심장은 언제나 쉬지 않고 박동하며 따뜻하기 때문에 결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웃으면 상대방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웃으면 생명이 있고 서로 부지런히 찾아주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서로 부지런히 찾아주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